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107주년 되는 3.1절입니다. 기민년, 그러니까 1919년 3월 1일에 각계각층 또 남녀노소 온 국민이 일제의 침략에 항거하면서 독립을 선언하고 거리에 나가서 외쳤던 그 날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이 날을 그냥 단순히 날짜로 3.1절이라고 하지 말고 독립선언일로 바꾸자 하는 움직임도 최근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날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이름을 올렸던 민족 대표 33인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모두 사실 종교계 인사였습니다. 천도교 15인, 개신교 16인, 불교 2명 이렇게 있었는데요. 사실 다른 사람들한테도 함께 하자고 얘기는 했었대요. 근데 일제가 하도 감시를 하니까 핍박을 받을까 봐 두려워해서 몸을 사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혹은 반대로 탄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참여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종교계는 그때까지는 제한적이나마 서로 소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천도교가 먼저 제안을 했고, 개신교가 또 불교가 그것을 받아서 함께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천주교랑 유교도 당시에 있었지만 다른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고, 불교도 일본 불교가 막 들어와서 좀 불교계를 어지럽히고 있었대요. 그래서 만해 한용운 선생님을 비롯한 2명만 가까스로 참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계 인사 중에는 1907년 평양 대붕운동과 깊이 관련이 있는 길선주 목사님 같은 분도 계셨어요. 독립선언서 자체는 종교를 초월한 것이지만 조심스럽게 상상해 보기에는 아마 기독교계 인사들은 이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또 거기에 이름을 올리고 선언하는 그 자리에서 조금은 다른 꿈을 꾸지 않았을까 생각해 봐요. 폭력적으로 이 한반도를 점령하고 있는 일제가 물러날 것을 촉구하면서 동시에 그로 인해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깃든 나라, 곧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물론 그들이 그런 마음을 품고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다고 해서 독립이 당장 이루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비록 보이지 않는 미래라 할지라도 당당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선언하며 나아갔던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도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들고 길을 떠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가 구약에서 보았던 아브람이라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뀝니다만 아직 아브라함일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길,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땅이 또 그 가족이 형편없는 곳이어서 야, 너 안 되겠어, 빨리 거기서 벗어나, 탈출해, 이런 것이었을까요?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세계 4대 문명을 배웠어요.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도 문명, 중국 문명 이렇게 배웠는데 그 중에 한 군데였던 저 메소포타미아 문명, 거기에 우르라는 지명이 혹시 보이십니까? 여기가 바로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살던 곳입니다. 물론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란이라는 곳에 있을 때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이곳에서 태어났어요. 우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60진법을 개발한 그런 문명이고요. 또 세계 최초로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법률서가 작성된 곳이에요. 그리고 쐐기 문자라고 문자가 만들어진 곳이에요. 고도에 발달된 문명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은 살기 엄청 좋은 곳이었어요. 그렇게 막 떠나야 되는 픽절한 곳이 아니었다고요. 마치 지금 대한민국으로 보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학식이 높고 명예와 부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을 생각해 봄직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네가 떠나면 너에게 많은 민족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약속은 주셨지만 이 약속은 충분히 놀라운 것이지만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 건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길을 나섰어요.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서신서인 로마서에서는 아브라함을 움직이게 한 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믿었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바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고 보이지 않는 그 땅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옳게 여기셨고 그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세상을 물려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무슨 법을 잘 지켜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올바른 사람, 곧 의인으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주신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신다고 한 세상은 무엇인가? 여기서 말한 이 세상은 어떤 특정 지역 혹은 그 특정 지역에 있는 땅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를 말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고요. 이 세상이란 곧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 통치의 영역, 곧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단순히 죄사함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약속된 세상, 그 나라를 얻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복음서 말씀을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 중에 하나, 또 유대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가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향해 당신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이러면서 진심 반 또 아부 반 막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그 의중을 눈치채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볼 수 없대요.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5절 말씀에 보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 다시 난다는 것은 니고데모가 오해한 것처럼 육체가 다시 태어난다는 건 아니고요. 위로부터 다시 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결심, 또 인간의 노력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다시 태어난다, 다시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다시 나야 할까요? 왜 다시 태어나야 할까요? 죄를 지은 사람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께 이룰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잘 지키면 우리는 의롭게 되지 않을까. 그러나 오해였습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이것도 오해입니다. 사람의 행위는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인간에게 맡겨두지 않으시고 스스로 길을 내어주셨어요. 바로 이렇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오늘 복음서 말씀에 나온 것처럼 모세가 노뱀을 장대에 매달았을 때 죄를 지어서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그 노뱀을 바라보기만 해도 구원받았던 것처럼 살아날 수 있었던 것처럼 죄 가운데 죽어가던 이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면 살아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올바른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게 돼요. 의롭다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의 삶, 영원한 생명을 비로소 살아갈 수 있게 되고요. 그 나라에 들어간다, 그 나라를 본다 하는 건 우리의 육체에 숨이 멎어서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로 간다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간다 하는 의미는 태초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났던 사람이라는 존재가 다시 그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끊어지고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의미예요.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날의 영원한 기쁨과 평화를 벌써 이곳에서부터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주셨던 그 목적과 기능을 회복하게 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이 세상이 더 이상 썩어가지 않도록 소금으로, 또 이 세상이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빛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시 1919년 3월 1일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또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알고 있듯이 그날 외쳤던 대한독립 만세는 당장 현실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독립운동을 했다고 핍박이 따랐죠. 고난이 따라왔고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미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할 차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야기하지만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희망해야 될지, 무엇을 소망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나의 삶의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고, 그래서 쓰러질 것만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약속은 유효합니다. 손에 잡히지 않아도 그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고요. 이미 시작된 그 나라의 삶을 지금 여기서부터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